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윤희정 권사님 마지막 힘 보태서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령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까지. 우린 그때는 40일 특세 했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까지. 심장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난 40일 특세 마치고 수술 받겠어. 40일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대단한 믿음이죠? 어느 교육자, 어느 선교사님보다, 어느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지고 이미 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성공적인 삶이죠? LA 코리아타운에 집이 서너 채 있으면 성공적인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와 부귀를 얻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는 삶입니다. 유정의 미는 삶과 인생과 사역을 잘 끝맺음하는 삶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성취,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으로 인생은 평가하지 못합니다. 네. 반복되지만 12,000채 불이 막 불타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10,000,000짜리 집들도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어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예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삶이 성공인가? 삶을 잘 끝맺음하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인가? 외적인 성공, 성취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우리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개인적으로 생생한 바른 관계인가? 우리 호흡이, 목숨이 끊어진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희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헌신이 있는지 없는지, 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장에서 살아있는지, 생생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다 희미해버려진 사람은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치매가 아닌 이상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고 바른 관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뭐가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평가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다 얻었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막 심장에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과 삶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있고, 근데 도둑놈,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모든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잡혀 들어가나 지금 재판이 여러 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지위, 돈, 이게 성공을, 인생의 마지막을 판결하지 못해요. 평가하지 못해요. 인격과 삶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헌신과 유산을 남겼는가? 우리가 로즈힐에 묻혔던 어디 원젤리스 포레스트에서 묻혔던, 아니면 헐리우드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던 마지막 순간, 땅에 묻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는가? 헌신하는 삶이었는가? 그런 유산을 남겼는가? 근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유산은 집안채, 어카운트에 얼마나 디파짓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삶을 걸었던 삶의 방식과 삶의 걸음이 진정한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유정의 미를, 삶을 잘 끝맺음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리처드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풀러의 로버트 클린턴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리처드 클린턴 목사님이 평생 사역을 꿈꾸는 리더라고 하는 책에서 삶을 잘 끝맺음하는 걸 방해하는 걸 몇 가지 썼는데, 첫 번째,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 돈을 잘못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것, 유정의 미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개인적인 특권에 우리 직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분 남용이에요. 지금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판사 권력 남용, 검사 권력 남용, 국회의원 권력 남용, 막 한국 사회를 다 막 짓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권자로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드러납니다. 권력 남용이 정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 직분 가지고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할 때 하나님 심각하게 그걸 다루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왕의 직분을 사적인 데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걸 다룹니다. 이게 유정의 미를 방해해요. 성적인 부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잘못 다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만,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럴 땐 항상 그 교만이 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을 유정의 미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줘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전부입니다. 항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개인, 나 때문에 막 불같이 화내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교만해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루시는 문제예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역사 속에서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사회적인 역사, 모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 여호수아는 8번에 걸친 전쟁을 모두 이겼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모세 때는 저 남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다 실패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간에 허리를 뚫고 갔어요. 그게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아이, 기브온. 허리를 뚫고 들어가서 남부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로 올라갔는데 내일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도 남부 정복 완성입니다. 승리죠. 왜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025년도에 내가 싸우고 내가 다투고 막 내가 발버둥 쳐서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실패해요. 내가 발버둥 치고 막 내가 욕심내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면요 다 상처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승리를. 그들은 내게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얼리 모닝 퍼슨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리 모닝 퍼슨, 예수님도 얼리 모닝 퍼슨, 여호수아도 얼리 모닝 퍼슨이에요. (2025년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도전받은 약속의 말씀 능력으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승리로 결산이 됩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때 성공적인 삶을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 막 땀을 쏟아야 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입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 쓰시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셨어야 했어요. 하나님 못 쓰시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거칠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수석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됐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감히 하늘을 달리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붙잡고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2025년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 이스라엘 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승리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의 시작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기를 많이 준비해라, 군량미를 많이 준비해라, 전쟁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라, 부하 장군들과 더불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전쟁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도 같이 가지만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꼭 여쭈세요. 먼저 해놓고 컨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행동 전에 기도하고 행동 전에 엎드려 간구하고 행동 전에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패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 생각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습관도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본능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달려가면 크게 실수합니다. 결국은 실수예요. 결국은 실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IQ가 더 높으세요. 우리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다 짜 있어도 하나님 더 앞서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컨펌 받고 그래야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 2025년도 걸어가는 삶의 길,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결산해 보니까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내가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적군을 누르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 문제를 이기고 더 큰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기도로 나라 문제, 직분 문제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성경 읽읍시다. 일독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읽고 지식이 많아지라고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통계는 리더의 30%만 삶을 잘 끝맺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3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2024년도 또 실패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여호수아가 54살에 부름을 받았고 39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93세 때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공적인 사역의 리더가 됐어요. 93세 때. 갈렙은요 40대 가나안 땅 잠탐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밑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40년 광야가 끝나고 5년간 가나안 정복에 동참한 다음에 85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이 헤브론 정복인데 85세 노장이 나타나서 과거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습니다. 그건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죠. 믿음의 건강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밑에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우린 서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갈렙이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리더로 드러난 적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주가 누구였느냐?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었어요. 딸 악사를 시집 보낼 때 누가 헤브론을 정복할 것인가? 온니엘이 가서 정복하니까 너 내 딸 가져가. 그래서 온니엘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최초의 이스라엘 사사의 첫 사사요 군주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챙기세요. 내가 밟히고 내가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주님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와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도 80세에 시작하고 여호수아도 93세에 시작하고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정복의 산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2025년대 시작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의 말씀은 대단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지! 이제 시작이다! 막 대단한 용기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으시거든요.
맷돌 메고 바다 깊은 속에 우리 과거를 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굉장히 약하네.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내 감정이 좋아야 막 큰 소리 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담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시작해야죠. 우리 형편이 어쨌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윤희중 교사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도 시작, 헌신도 시작, 헌금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과거엔 난 많이 드렸는데 우리 지나는 박영성 교사님 10에 8조 9조까지 드리니까 사역이 팍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 들었어요? 10에 8조 9조까지 드리니까 막 지금 고등학생이 2,300명을 돕는다잖아요. 대학생 난 1,000명인 줄 알았더니 300명인데 그대인 돈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당 1,000불에서 2,000불 준다고 그러나요? 한 사람 대학생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300명이 넘게 키우고 고등학생을 2,300명을 키우는데 그게 말라위의 30%라고 그러잖아요. 700개 학교 중에 250개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죠. 젊은 분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우리 시작입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습니다. 예예요. 우리의 성공,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능력의 손에, 우리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적인 성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 말해요. 신실한 것,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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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저희들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을 수종들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과 힘과 하나님 말하고 듣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은혜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지막 호흡까지 쓰임받아 유종의 미를 거두되 인생을 삶을 잘 끝맺음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